우리 당회원들로부터 테이프를 끊어주셨는데 기간이 끝나도 금요기도에 저희 가정이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음정 박자에 관계없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런 자격을 우리 금요기도에 한번 베풀고자 합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오는데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과정이 오늘 본문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제자가 되고 결국 제자가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래서 2025년을 열면서 우리가 어쩌면 첫사랑으로 다시 가서 우리를 시작점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5장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 벳세다입니다. 어부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통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곳에 어부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 중에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한 무수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1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어떤 과정이 그려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밤에 살펴볼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나에 의해서 주도되는 분위기, 또 내가 부담을 안고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경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리들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의 지금 떼어서 읽은 말씀 중에는 베드로를 상대해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따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질을 했는데 사실은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땀만 많이 흘렸는데 소득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헛헛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공허함, 그리고 수고해도 별로 열매가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랜 어부로서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랜 경험에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건 모르고도 시작했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침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고기 잡는데 좀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좀 잘 잡을 것입니다. 가끔 고기 잡는 시간이 제가 있는데 고기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시간도 중요하고 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물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막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턱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랜 노하우의 어부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신 거죠. 공자 앞에서 막 문자를 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인생의 경험과 그 노하우, 그런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 그분의 말씀하심에 의해서였는지 그 위험 앞에 무릎 꿇었는지 내려놓았는지 베드로는 이 명령에 순종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 배가 잠길 정도에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수확이 주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나타난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을 닮는 첫 단추로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갈릴리 지역에서 뼈를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상이었고 또 오랜 노하우를 쌓으면서 경제 생활을 했고 이곳에서 승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 타고 노를 젓고 어느 포인트에 또 어떤 시기에 이 고기를 팔면 더 소득이 있을까 이런 베테랑 어부의 삶을 승부를 걸고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이야기를 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 누가는 똑같이 이 무리들 속에 말씀을 전하시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베드로가 가졌던 개인적 이 신앙의 경험을 믿음의 경험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고자 오늘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말씀을 첫 금요 기도회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전에 없었던 자기 인생의 그 일상화된 삶 속에 베테랑 업으로 승부를 거는 과정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로로 오실 것이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실 텐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 이 만남의 중요성은 다 체감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건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에 새 판이 짜여지는 우리를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살리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듯 우리도 그렇게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똑같은 경로에 놓일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에 순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베드로와 함께 그물질하는 모습에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라고
무리들을 이제 간격을 두시고 베드로에게 그 시선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 부분을 포착하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한 배에 오르십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제2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한 배를 골라 그 가운데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성도님들에게 좀 이해가 쉽게 표현을 하려다가 제가 두 번째 쓰는 표현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걸 요즘 사람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과도한 플러팅. 플러팅이라는 신종 용어가 예전엔 잘 안 썼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 말이나 행동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 뭐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믿음의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과도한 접촉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섰다. 가정 제사장으로 섰다.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섰다 그러면 뭔가 나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주도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생각이나 그 기억이나 행동 양식이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서 오늘의 이 예수님의 플러팅은 굉장히 울림이 큽니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한 설레임, 그 하늘만의 방식으로 시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시몬에게 그렇게 다가갔으면 베드로로 바뀌기 전에 시몬에게 다가간 예수님은 또 동일한 방식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보시고 우리가 있는 장소로 오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단은 타 종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그 과도한 플리팅을, 그 부담을, 그 스트레스를 내 쪽에서 펼쳐야 돼요. 누가 더 여기 땅에서 과도한 이 스킨십을 하느냐, 그 신에게 누가 더 열심히 달려가서 물질도 과도하게 그리고 몸의 헌신도 과도하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열심은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타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분이 나를 먼저 보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성도님들은 두 손 들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해의 출발은 바로 이 장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식이 아니죠. 과학이 아닙니다. 하늘만의 사람으로, 하늘만의 제2위로서 가지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만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이 다 진리를 품을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그분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오늘 베드로에게 첫 만남을 가져주시고 베드로와의 첫 만남은 저와 성도님들의 첫 만남도
될 수 있다. 2025년을 새 희망을 품고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의사가 선고한 불치병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의사가 가진 노하우라도 병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선 도저히 안 되는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사람들을 덮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심지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진리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이 신비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본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특정한 장소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과 같이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을 영접하시는 것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경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신 방식이었고 그를 처음 만나셔서 제자로 세우시는 과정 중에 나타난 플러팅, 우리와 연애하시고자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자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방식의 모습입니다. 이건 똑같이 새해를 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다시 오시는, 그래서 이것만이 기적의, 시몬 베드로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외에 다른 방식을 가르치면 2단, 3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도 이 경로를 벗어나서 자기가 뭔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하고 자기가 뭔가 분위기를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말을 해야 하고 뭔가 더한 열심을 가지고 예뻐 보여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엉클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갈릴리의 시몬과 같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시선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시고 빈 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시몬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와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만나시면서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믿음은 이렇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발생한대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선다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 그리고 이상한 다른 복음은 사실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발생하는데 다른 데서 온다고, 자기 열심에 의해서, 자기 부담에서, 자기 스트레스에서, 뭔가 자기가 이끌어야 하는 관점에서 믿음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수술하기까지 하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키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인격이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의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못된 습관,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생각해도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자아, 이런 모든 것들을 칼이 되셔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심지어 우리가 가진 생각까지도 다 파멸하시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검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새해 들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1장 시작에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저는 과도한 플러팅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면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곁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핵심은 이 묵상, 그러니까 되새김질, 되새겨서 말씀을 되새겨서 그 말씀을 옮기면, 우리 행동에 옮기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순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 속에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천국의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믿음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린아이 때부터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 이런 표현까지 쓴 거죠. 다시 한번 시편 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자기의 인생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깊은 데로, 도저히 업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상식 밖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을 받습니다. 정위치하죠. 업으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곳에서 이제는 제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사람의 정위치를 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부에 해당하는 오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미 그날은 다 정리가 끝났고 그물을 씻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내리려면 그 과정, 저도 어부 경험이 좀 있는데요, 그물 씻는 과정 중에 다시 내리라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몸이 너무 고단합니다. 삭신이 다 쑤시는 일입니다. 능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다시 내리라.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과도한 플러팅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는지 그 믿음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깊은 곳은 바로 그곳이죠. 내 생각, 내 인생의 노하우, 내 오랜 경험, 내 수단, 내 방법 다 제쳐놓고 말씀을 우리에게 플러팅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영리한 사람보다, 세상에 명철한 사람보다 사실은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앉는 자, 그곳에 포지션을 정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인다면, 여러분 이 과정에 이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깊은 곳은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기도의 시간 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깊은 곳이 아닐까.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자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를 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
이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적용시키면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과정이 지난해와 다르게 올 한 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저와 성도님들도 그 신비한 하늘의 방식이 나의 삶에도 베드로에게서처럼 나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이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뭐라 그러죠? 저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만 반응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인생의 오랜 노하우를 업으로서 가진 그 경험상에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건 베드로만의 믿음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은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오시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로가 내게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똑같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 2025년에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로 부르신 그 내용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개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기도 제목입니다. 빈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저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대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